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인간은 악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한 10여 년 전에 충격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이 시대에 잔혹한 그런 삶이 있는지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예전에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영화에서 보면 소개된 영화가 이 더 스토링이라는 이 제목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돌팔매형, 그러니까 투석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1986년에 실제적으로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분을 글을 썼던 프랑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프리든 샤에부작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란에 여행을 갔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를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여인의 머물었던 집에 일어났던 자기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자기의 조카인 이 사라야라는
부모가 있는데 그 사라라는 조카가 투석형으로 쉽게 말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슬람의 여인이요. 여인은 매우 이렇게 남존 우리나라의 연조 서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종교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던 이란의 그런 자들이죠. 아이가 넷이 있었고 그러는데 남편이 얼마나 폭력을 가하는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간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간수의 사형수 중에 14살 된 그런 딸이 홀로 있다는 걸 알고 그 딸하고 살고 싶어서 자기의 아내를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주 잔혹한 음모죠. 그런데 어떻게 없애냐면 그 간통죄로 집어주면 이 투석형이 이슬람 종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에 있는 그것을 동일하게 뒤집어 씌우는 작전을 짭니다. 결국 그것을 고발을 하니까 남편 알리라는 이 아주 참혹한 이런 일들이 자기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발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을에서 열심히 살았는지를 모든 주부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슬람 성직자에게도 그 이슬람의 종교성을에도 아주 적극히 정성으로 다했던 사람이고 또 시장이든 모든 은혜를 받았던 호랍이든 할아버지든 이런 공경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인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고발이 되니까 그냥 두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여자들도 결국은 이 진실을 외면합니다. 결국 이 진실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이 투석형이 결정이 되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냐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을 묶고 남자들이 땅에다 반을 묶고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져야 하는데 맨 처음에 친아버지인 아버지가 간통죄로 졌다고 너는 내 딸이 아니다 하고 돌을 던져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 둘도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던지는 남편이 와서 돌을 던졌는데 정통으로 얼굴에 맞아서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이 거기서 꼬꾸라져 넘어집니다. 이 남편이 가서 보니까 아직 죽었는 것 같은데 아직 살아있으니 살아있다고 하니까 돌을 던져서 잔혹하게 그를 죽이는 일들이 실화예요. 실화. 이가 썼던 내용을 이 영화 감독이 보고 충격을 받고 이것을 영화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이야기지만 실화예요. 우리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이처럼 인간만큼 잔혹하고 인간만큼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인간만큼 정말 악한 존재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기를 낳았던 자식도 죽이고 정말 얼마나 어디까지 이렇게 나쁜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질비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그런데 인간이 악할까요? 이렇게 잔인할까요? 여러분 보면 이 인간의 악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기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나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처럼 악한 자들의 그 악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 확 멸하시지, 심판하시지. 왜 놔둘까? 왜 악을 도대체 왜 허용을 할 것인가? 왜 허용을 하고 계시고 마치 수수방관하시는 것처럼 보고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이토록 악한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악에 대한 책임은 과연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이개로, 로봇처럼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냥 로봇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두고 하나는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는 절대로 따먹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먹을 수 있는 것은 따먹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금지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국 그 열매대로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금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자유란 말입니다. 또한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 또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니요, 불순종하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왜 이렇게 악이 시작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가리키고, 하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 악은이 어디부터 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 속에 들어온 이 죄가 왕 노릇하게 되어져서 주인 노릇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요구하는 대로 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사망이요, 죽음이요, 절망이요,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점점 악해졌어요. 점점 잔혹해지고 점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피조물조차도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파괴되어는 이 피조물은 탄식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것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고통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하고 싸워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혈과 육으로 사람끼리 싸우지 마라 제발. 악한 사탄과 싸워라. 하늘의 영과 그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알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충돌하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광명한 천사로 가지고. 여러분, 악의 실체를 알고 우리는 악에 대한 반듯한 싸움 속에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원하는 대로 놔두고 악이 이끄는 대로 욕심 속에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 악을 아주 좋은 이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읽힐 또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그래요? 그만큼 욥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애굽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갔지만 사실 이 요셉은, 이 욥이 아니라 요셉은 정말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다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 나이에 형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형들이 동생을 인시매매단에게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복 형제지만 뿐만 아니라 그가 격야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보디발과 버림을 받아요. 아내 때문에. 근데 아내 말만 믿고 아내 말이 막 그냥 지가 유혹을 해놓고 지가 막 거짓말하니까 이 보디발이 활딱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할 발언권도 주지 아니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실히 행했고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늘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결국 그 간수들까지도 요셉을 인정했죠. 더 나아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꿈에 또 그 직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가 복직한 후에도 요셉을 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왕따 당한 거예요. 그것도 상처받은 거예요. 낙심과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 다음의 자리, 모든 실제적인 통치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어서 결국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 두려웠겠어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당한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 향하여서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에게 그토록 고통을 주고 집을 어린 나이에 그 가진 고생을 주었던 원수와 같은 형세. 그래서 집안 식구가 뭐예요?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내셨어. 근데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때요? 왜 교회를 나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의 일 바라봐야지.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그들은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에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언젠가 보복하겠지. 요셉의 눈치를 봅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급기야 아버지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보복을 안 했지만 아버지가 죽으니까 도둑이 재발저린다라고 여러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복하지 말라고 애원하듯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얼마나 해하려 할 때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이제 보냈으니 두려워 마소서. 요셉은 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을 선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너만 복종해, 너만 사랑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갚아보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면 됩니까?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요셉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꼭 여러분들 인생에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을 하니 악이 존재하지 않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복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악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결치 않으면 악을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고 그러면 전부 다 내가 피해봤대. 난 이래서 시험 들고, 난 이래서 아프고, 난 이래서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도 죽이는 사람이고 가해자라는 걸 몰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자기가 가해자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예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죄가 우리 안에 허용되지 않도록,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저도 양복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 안에 이 피멍이 드는지 여러분 보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감사해요.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가고요,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 상담 공부를 하면서 보면 얼마나 내담자가 힘들어하는지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호소하고 있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누구 남편에게,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상담 센터가, 직장 상담 트라우마 센터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울고 서로 웃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헐뜯지 말고 품으세요. 안아주세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왜 우리가 이 오후 예배 하브루타를 하는 줄 아세요? 보니까요, 우리가 맨날 주일날 만나도 이 주일만 만나는 것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친척보다도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이 사람이 어린 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릴 동안 이 요셉처럼 고생을 당해서 상처가 많은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해 폭이 작아지는 거야. 우리 부부 생활이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가정 속에서 산다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거야. 근데 점점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부모로부터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에서 가진 고생을 하니까 근데 닮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고 이해를 하고 품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고를 하고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코이노니아, 삶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거칠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하브라타에 나오셔야 돼. 위로받고 거기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력들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답을 미리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답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처럼 너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라. 항상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답을 가지고 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음부의 권세를 듣고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참된 교회에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주머니에다 들고만 다니지 말고 사용하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임을 받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바나에서 강탈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먼저 결박한 후에 훔치고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사지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우리의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교만의 특징 뭐예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거는 내 세상에서 오는 사고방식. 짓밟고 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우월감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더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겸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높이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나 못해요,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불신앙.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순종하면 그 결과가 없다는 걸 맛본 자들은 순종하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 두려움, 여러분 불만족, 이런 모든 쓴뿌리,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죄의식에까지 해서 심지어 게으르게 하는 모든 삶에 무기력해 하는 부분들 또한 이처럼 우리에게 마귀로 틈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이게 악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익투스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는 고기 물고기. 여러분, 이 뜻을 보면 이 베드로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 익투스의 물고기, 그 안에 여기 예수스라고 된 것과 그리스토스와 하나님 데오 히오스와 구세주 소테르라는 첫 자를 모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교롭게도 물고기란 뜻이 저게 통일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잡아서 동물에게 먹이고 화형을 당하게 하고 가진 고통을 할 때 그때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교회 때 점점점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순교하는 자들이 더 늘고 더 믿음의 신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로마의 황제가 그토록 잔혹하게 정말 잔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졌는데 밟아서 고통당했는데 나중에 콘스탄트 대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그에게 나라의 모든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다른 종교를 다 물러내고 이것만 믿어라 라는 반전의 역사가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어짐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일어나 가라라. 일어나야 아니에요. 일어나 걸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권세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 유일한 무기가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를 맛보고 그런 죄에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그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에게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죄가 이 악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여러분 잘 안 되는 습관 또 짓고 또 음란하고 또 술 먹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그 결과를 보면 알 돼요. 술 먹고 호랑망탕하면 돈 잃고 여러분 그랬죠? 이 죄를 짓는데도 돈이 든다고 시간 든다고 돈 많이 들잖아요. 술 많이 드시면 뭐요? 돈 엄청 많이 먹은다면서요. 나는 몇백 든다고 깜짝 놀랐어. 아니 술을 왜 그렇게 먹어서 없애? 아깝게. 또 제 동생 들어오면 멀쩡해지고 또 그리고 또 약도 먹는다면서요. 시간도 보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네. 다 한 예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걸 보면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죄를 이기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붙들바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이길 때 여러분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넘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이기는 습관, 그 습관이 우리 영성이 되고 삶이 되어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사오니 이기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시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떠나가므로 승리하신 예수의 보혈로 힘의 성전을 얻게 하니 아멘.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는 승리 아멘. 놀라운 능력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오르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오려낸 주의 난결한 나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오나 주의 피 주의 피 모든 것 밝히시니 모든 말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보혈 그로 능력이 매우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오려낸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주의 피 그리고 주의 보혈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참회 기도와 소원 기도 드리면서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이기는 습관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헛껍데기 신앙이에요. 헛껍데기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의 보혈로 덮사오니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죄를 이기는 습관을 오늘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덮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약한 세상 속에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고 주의 하나님 배반과 아버지 오직 죄가 상식이 되고 오히려 죄가 앞장서는 이 시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것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덮고 기도하오니 풀려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주의 평강과 기쁨과 소원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몸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정말 새로운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붙들림 바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도한 대로 이제 죄에 이기는 습관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로 11조와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갈 이루어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쓰임받는 가정 일터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17일 또한 수능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결정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좋은 대학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교육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위원장님들은 1차 예결산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회계 부분이 있는 분들도 필요하면 위원장님 함께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또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또 이렇게 좋은 교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를 오는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사절 추수감사절 캠페인인데요. 이 감사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 묵상을 하고 한 주간 묵상을 하고 이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여기 순서가 아주 잘 돼 있고 내용이 잘 돼 있으니까 큐티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가져가셔서 한 권씩 꼭 가져가고 이곳에 없는 분들에게도 좀 가져가셔서 같이 가족들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묵상하고 여기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아주 잘 나온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추수감사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홈커밍 주일로 추수감사절 영적인 추수도 감사하는 절이니까요. 우리가 또 영혼의 추수를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총동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등록하고 나오지 1차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 어떻게든 나오려고 선물도 좀 준비해 놨으니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한 주간 더 힘을 쓰시고 기도해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할 기회가 돼서 그런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진적 오남 지역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아이들 수험생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의 밤을 하는데요. 수능날 17일 날 저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햄버거도 주고요. 콘서트도 하고 찬양 콘서트도 유명한 분들 불러서 북가술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하니까 뭐 또 상품 추천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참여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주보를 참고해 축하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새신자 등록하신 분 계시네요. 우리 이승순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어르신,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자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승순 성도님 귀한 발걸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우연 없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이승순 우리 성도님 이곳에서 영원한 걸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교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35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기어 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이루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와 우리 몸된 남양정강교회 위에와 특별히 오늘 등록한 이승순 성도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한 번씩 봤어. 도나 소도나. 자 우리 올덴하고 콜밥 한번 맞춰봅시다. 해봅시다.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소리가 없어요. 남성분들 봅시다. 363페이지. 그 소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 363페이지 봅시다. 봄철에는 감비를. 자, 남성 시작. 다시 쓰는 방법 시작. 자, 뭐 지금 남성분들은 어려움 없어. 거기만 저기 하면 어려움은 없죠. 한번 저 원근 같이 본이 누가 한번 나가볼까요? 남성분들 시 밖에서 둘밖에 안 계시잖아. 예, 통과하세요. 이제 통과합시다. 패스. 다음 주에 여럿이 있을 때 예, 예. 근데 저기 카톡 해가지고 좀 일찍 오시도록 해서 그날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소프라노 괜찮죠? 알토 괜찮죠? 네. 다음 주 하면 이거는 뭐 문제 없어요. 저 피아노하고 올겐이 소리를 좀 조금 여기 중정으로 떨어지고 이쪽이 하이니까 그렇게 둘 다 하이가 빵빵 뛰니까 여기 소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 목소리가 악기로 말하면 피콜로 알죠? 피콜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굉장히 하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 하이 때리니까 여러분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 올게는 좀 다음 주에 저쪽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올게는 좀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예,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그거 뭐야? 성탄절. 옆에 페이지. 페이지 90? 우리 올겐도 거기 준비하셔야 돼요. 자, 해보십시다. 아우, 이 차이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크리스마스는 차이벨이 최고인데. 오는 거 없고. 일단 한번 될까? 한번 올겐 되겠죠?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웃었어. 이제 이게 한 달 동안 저희 하는 거예요. 자, 둘, 셋, 넷.
박시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 계속